이제 능력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있게 설교를 들은 것 처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은혜 받은 이후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을 제가 수십 년간 정말 요약하고 핵심적인 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쉐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쉐어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령 속에 똑같이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말씀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자마자 칫솔질하고 세면하고, 그렇죠? 밥 먹고 또 자기 전에 샤워하고, 하루 일과 중에 빼먹지 않고 날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일과 속에서 날마다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건 있으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은 날마다 빼먹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뉴스를 날마다 빼먹지 않고 뉴스를 보는 사람, 자기의 취미생활을 날마다 빼먹지 않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한번 펼쳐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습관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이 체질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에 도우시는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거짓말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품은 마음을 아시고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도우시는 손길을 펼쳐주시는구나. 이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 나누고 있는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이 내 마음속에 뭐 저장 이런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저장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말씀은 무엇이다? 말씀은 회개의 도구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그리스도이군요,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망각지 않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거듭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 날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부터 잘 되고 또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실수했습니다.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곱 번째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열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침판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침반을 삼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 안에 구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구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 안에 구해야 우리 심령이 씻기잖아요. 그렇죠? 말씀 안에 구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무엇이 입혀집니까? 천국잔치에 들어갈 예복, 세마포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가?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 안에서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낸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씻겨지고 온전한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 입혀주시는 예복을 준비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준비가 완성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이젠 됐다, 스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씻는 작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왜? 계시록 2장 14절 말씀, 22장 14절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혀주신 세마포 옷, 예복을 날마다 워시해 나가는 사람, 씻는 사람, 씻어 나가는,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진정 천국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복,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안 되면요, 씨를 뿌려봤자 다 헛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돼요? 밭갈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땅에 뭐 심어본 사람 알 겁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밭갈이를 해줘야 돼요. 나무에 화분에 하나 뭘 심어야 돼요? 흙을 잘 돋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갈이가 되어진 밭에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밭갈이가 되지 않으면요,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봤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땅이 밭갈이가 안 됐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땅이 딱딱하니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지 아니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밭갈이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는다면 뿌린 씨가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밭갈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 밭갈이가.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에 대한 벌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어 보내시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땅을 가는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근본된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육체적인 생명을 영영해 하기 위해서, 그렇죠? 육체적인 생명을 명명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갈아 없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한 종류의 밭, 한 가지 다른 종류를 더 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밭갈이를 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밭입니까? 그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마음밭이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회개했다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의 죄의 열매만 맺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가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너희들의 밭갈이 하지 않은 그 묵은 땅, 완악하고 강팍해진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 묵은 땅에 가시덤불에 파종하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진정한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할례 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면적 할례가 진정 할례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죄를 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속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과 똑같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 뒤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죽을 메고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똑같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깨끗게 된 자가 예수님한테 거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 강팍한 심령을 좀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가지고 속하라,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꿰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심령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른다 그랬어요. 그것을 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되었다 했어요. 찍어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엎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심을 때에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선행할 것을 찍어주고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다른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며 복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르게 된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마음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게 안 되니까, 마음밭을 안 갈아 엎으니까 어떤 결과가 맺어집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정 마음밭을 갈아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그래서 그 마음밭을 갈아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때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4가지 밭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4단계를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길이냐?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씨를 뿌릴 때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요,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하고 씨앗을 빼앗기는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조차 틈조차도 없는 그러한 마음밭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왜 빛으로 못 나옵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혼인잔치 비유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어주고 다 초청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천국 잔치에 와서 마음껏 이 잔치를 즐겨라, 먹고 마시라.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 말씀하고 있지. 그대로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밥 갈러 가야 돼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돼요. 사업하러 가야 돼요.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애 자식들 밥 차려줘야 되고, 남편 챙겨주러 가야 되고, 빨래하러 가야 되고, 장사하러 돈 벌러 가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보다, 영생의 축복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생활의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보다 세상 것을 더 쫓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나오지만 해가 나면 곧 뿌리가 말라 타버리는 밭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20절, 21절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진리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 또한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왜 기뻐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며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있게 뿌리가 박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세상이 주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은 해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다 우상숭배인데 나 혼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고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요, 정말 핍박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교회 못 가도록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은 그 가정에 자기가 빛이 되고 땅에 떨어진 미랄이 돼서 썩어져서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그 집안 식구들을 한 사람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그 핍박이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그 신앙생활 못하게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에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한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또 쉽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계의 가시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가시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틀립니다. 이제는 돌밭 단계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고 복음의 그 기쁨은 체험했지만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쉽게 쓰러지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시밭 단계는요, 이제 외부적인 고난과 핍박에는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부적인 핍박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내 안에서 자꾸만 우러나오는 쓴뿌리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솟아나는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보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신의 교만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켜라. 그러면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 마음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요, 지금 우쭐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 다 지켰어요. 이 정도면 됐지요. 나 정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 당연하죠. 당근이죠. 나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웬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에 보니까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라, 너 가진 소유 다 팔아낸다는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요,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요, 믿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율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어느 계명이오니까 부자 청년이 물었을 때에
자신은 떳떳했죠. 아, 나 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 행했는데 예수님 어느 계명이죠?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럴 때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중에 처음 4가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뒤에 것 4가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 계명을 언급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언급하셨습니까? 언급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계명은요 언급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셨을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미 믿음의 상태를, 그 심령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지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6가지 계명만 언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신령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언급은 안 하시고 너 이웃 사랑에 대한 언급하실 때 부자 청년은 어이씨구나. 예수님 저 다 행했어요. 저 정도면 구원 당연히 영생 얻을 수 있죠.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복을 찌르면서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재산 팔고 가난 사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물질을 좀 버려라. 포기해라. 너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겠니?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내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말지 않습니까? 떠나갑니다.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시밭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마음 없을까요? 그 무엇? 우리도 더 나은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만 열심히 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만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물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부재하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저 아시죠?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데서 내게서 떠나가라. 똑같지 않습니까? 왜? 가시밭 단계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있는 근심,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의 문제,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 놓지 못하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 단계의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어떤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밭갈이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밭갈이해야 됩니까? 좋은 밭 될 때까지예요. 좋은 밭 될 때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도구 삼아 자신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묵상합니까? 나는 어떤 밭일까? 나는 길가일까? 나는 돌짝밭일까? 나는 가시밭일까? 저도요, 학생 때부터 선배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만 해봤어요. 우리는 어떤 밭일까? 나는 돌짝밭일까? 돌짝밭은 됐겠지. 나는 가시밭일까? 내가 지금 어떤 밭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 될 때까지 밭갈이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길감은 뭐예요? 돌짝밭은 무엇입니까? 가지밭은 뭐예요? 밭반인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오직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1년 밭갈이에서 길가를 돌짝밭 만들었어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정말 신나잖아요. 여기에 스탑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머물면 안 돼요. 열매 못 맺어요. 그렇죠? 뿌리가 약해서 나중에 쓰러지게 돼요. 더 1년, 2년, 3년 더 밭갈이해서 이제 돌짝밭에서 길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여기서 스탑하면 됩니까? 나는 이제 웬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 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에요. 왜? 돌짝밭에서 가지밭이 됐을 뿐이에요. 아직 좋은 밭 안 됐어요. 문제는요, 좋은 밭 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밭갈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밭갈이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밭 됐어요. 길가에서 돌짝밭, 돌짝에서 또 가시밭이 되고 이제 결국은 가시밭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됐습니다. 그건 좋은 밭이 됐으면 밭갈이 스탑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밭갈이도요, 밭갈이 된 정도에 따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틀려져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밭은 씨앗이 하나 뿌려졌을 때 그대로 한 배량 심은 것만 열매 맺는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은 조금 더 밭갈이가 더 많이 됐어요. 부드럽게 돼서 하나 심으니까 말씀 그대로 30배 열매를 맺는 밭이 있어요. 어떤 밭은 더 잘 갈아졌어요. 더 밭갈이가 잘 돼서 더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밭이 돼서 씨앗이 하나 뿌렸을 때 60배 열매를 맺는 밭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밭갈이가 되어진 정도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밭은 5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어떤 밭은 1000배, 10,000배. 그럼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밭갈이가 된 만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밭갈이를 내가 좋은 밭 됐다고 스탑하는 순간 어떤 꼴 납니까? 7 귀신 비유 기억하세요? 낮은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래서 왜? 귀신 하나 쫓아내니까 귀신 돌아갈 데 없다가 돌아오면 자기 집에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밭갈이를 스탑하니까 여러분, 세상 밭도요, 밭갈이를 열심히 하고 물을 주고 물을 끌어와서 부들부들한 농사할 수 있는 밭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딱 손 놓아보세요.
손 놓는 순간 그 밭은 어떻게 변합니까? 탁탁한 밭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어떤 밭이 돼 있어요? 탁탁하게 말해요. 저쪽에 밭이 갈라져 있잖아요. 수분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돌덩이보다 더 딱딱한 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우리 심는 거. 이해가 되시죠? 밭갈이를 우리가 멈추는 순간 더 우리 심령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륜은 많은 권사님, 많은 장로님인데 심지어 목회자인데 왜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밭갈이를 안 하니까 신앙의 경륜은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겉모양은 거룩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떠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밭이 강팍해지니까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상처 주고 세상에 나가서도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빗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놀란 게요.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한국의 미투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연예계, 의학계, 그렇죠? 의료계,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성추행합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보도하기를요. 의료계, 연예계, 정치계보다요 1위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종교계래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종교계가 실제 사건 수를 따져보니까 1등이에요. 물론 뭐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다 합쳐서 종교계로 통상 났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건이요 실제 접수된 게 가장 많다는 1위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왜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밭을 갈아엎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만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서 성추행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재정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의 심령을 돌아보지 않냐고, 내 밭갈이를 생각하지 않냐고, 나는 좋은 밭이겠지. 다 자만에 있는 거예요. 다 교만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나 정도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지.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있겠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시길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주시고자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는요, 불순종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불순종의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회개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삼고 이 어둠의 세상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빛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나침반이 지시하고 있는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거듭나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천국잔치에 입고 들어갈 여러분의 예복이요 천국의 세마포 옷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갈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